베드로 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에 수많은 만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원 불멸의 존재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기 전에 사람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지었고 영의 형상대로 마음을 지었고 마음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우리의 육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또 사람은 영과 육, 영질로 된 영과 물질로 된 이 육으로 지음받은 영질, 물질, 이 양질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영계와 물질계에 수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양질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천사는 영질로만 지음받은 존재가 천사요, 이 물질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물질로만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인 자기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생겨져 있는 자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을 출발해서 세상이 끝나고 나면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 세계가 이제 끝나고 천년왕국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우리가 영원 무궁 세계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실력을 기른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한번 연습해 보는 그 세계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이 세대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 무궁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이제 영원히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출발하는 시작 토막입니다. 시작 토막에서 우리가 영혼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 낙원 세계에 가서 잠깐 휴식하는 이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천년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 천년왕국 시대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궁세계에서 어떤 자로 살 것인가, 이 실력을 기른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고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통치하면서 이렇게 사는 세계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통치하는 일을 실습하는 것입니다. 연습하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연습하고 이 실력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실력 기른 것을 가지고 천년왕국 시대에 천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숫자대로의 천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천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년이 될런지 억만년이 될런지 그건 모릅니다. 그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 무궁세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무궁세계는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은 주권자였어요, 왕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요, 주님의 겉되어서 영원히 영계도
물질계도 다 통치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이런 자로 우리는 영원히 살 세계가 영원 무궁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아주 우리가 영원히 사는 데에 아주 중요한 토막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어떤 자로 살 것인가 하는 그 움삭 같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영원 무궁 세계의 터가 되는 영혼의 원인이 되는 이 세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는 그런 우리로 영원히 어떤 자로 살 것인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토막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목적 대상의 사람을 위해서 이용당할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과 낙원과 천년왕국 시대와 영원 무궁 세계가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줘서 들어도 모릅니다.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이 거짓말로 느끼고 무시하고 이 세계를 믿고 사는 자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이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무슨 죄가 가리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 죄인데 하나님과 삐뚤어지니까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성경과 삐뚤어진 것은 죄인 것입니다. 성경과 삐뚤어진 것은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삐뚤어진 것으로 하나님과 대립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가로막혀서. 그러나 기독자에게는 특별히
대속을 입혀서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지식이 들려질 때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 지식이 옳구나, 진리로구나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이것은 사죄를 입어서 죄가 가로막고 있는 이것이 다 해결이 되어져서 바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간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지식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은 자기가 세상 살면서 경험과 체험한 지식을 두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 지식 가지고 삽니다. 지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지식이 있는데 세상 지식, 인간 지식만 가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요. 무궁세계가 어떤 세계가 있는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간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죄 없는 자가 되게 했기 때문에 죄 없는 깨끗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영계요 물질계요 낙원이요 천년왕국의 세계요 영원무궁의 세계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져서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맞다, 옳다, 진리라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자기 지식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식대로 살아보니까 기적과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식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지식이 옳다 하는 것을 알게 된 요 자기 지식이 생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인간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것은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상 사는 삶을 아끼란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 한평생 이리 사나 저리 사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영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세상 사는 것을 아주 아껴서 조심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 영혼의 씨앗이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자로 살 것인가 결정되는 그것이 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지금 세상은 모두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고 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이것이 정상으로 느끼고 알고 있는 이런 세대란 말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사니 나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당신이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사는 이것이 지혜라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고 갈까? 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고 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말씀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우리 사람도 그러하고 세상에 있는 영으로 살지 않고 이런 고깃덩어리로 산 이 모든 것은 풀과 같다. 그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같은 이것은 풀은 나서 자라고 파릇파릇하고 아주 힘차게 크게 자라는 것 같지만은 그만 가을이 되니까 말라지고 시들어지고 낚아버리고 말더라. 그와 같이 이 육체로 산 것은 전부 다 그렇게 되고 만다. 막 성공했다고 정권을 잡았다고 선거에서 이겨서 한 자리를 잡았다고 좋아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잠깐 피어서 성공된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시들어져 버리고 만다. 육체로 한 것은 다 이와 같다. 그러므로 내가 영으로 영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으로 산 이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한 이것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러니까 너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믿고 순종한 것은 없어지지 않고 멸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육체로 산 것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겠느냐? 무슨 일이든지 자기 한 일이 이렇게 하니까 성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물질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지위와 이런 권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은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같다. 조금 있으면 시들어지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이룬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히 계속되는, 내가 한번 성공하고 내가 잡은 것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빼앗을 수도 없고 영원히 자기 것 삼을 수 있는 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길을 두고 여기에는 간단하게